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없이 지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없이 지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인데 인생을 살면 인생을 더 오래 살아가노라면 참 인생은 고단하구나, 쉽지 않구나, 어려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되고 나를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구나 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고단함, 인생 가운데 어려움, 삶의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숙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반복된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비전도 없고 그에 따라 열정이나 전망도 없을 때 헌신, 연구, 독서, 집안일, 책임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칫 헷갈리기 쉬워요. 헌신, 연구, 독서, 집안일, 책임에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할게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할 때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챔버스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되어져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으니까 또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합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의 자격증, 시민증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만고장땡이니까 맘대로 놀고 맘대로 쾌락을 즐기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부르면 천국에 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말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도면 됐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은 자입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어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닮는 목표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성숙하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졌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뭐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로 됐다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드러내는 무지함이 없는 거라고요. 목사 되었다고 목사라고 뭐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 그것만큼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꼴보기 싫은 게 없는 겁니다. 목사가 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고 똑같이 성장해 나가는 자이고 똑같이 그 부족함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수준 낮음을 깨달았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똑같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다 똑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 삶을 못 살아간다고요. 성장할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마치 군인들이 유격훈련 가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아니 안 가보셨을지라도 대충은 알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훈련 받듯이 우리가 막 어떤 노력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 그렇게 높아지는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더 많이 느끼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가지신 그 성품과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깊은 인격적 영적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성장에 이르는 겁니다.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끝없이 지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성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고난은, 이 힘든 상황은, 이 성장의 훈련의 과정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수시로 있다고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까?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내 그 자신을 발견할 그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다시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밑바닥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이고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고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나는 더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저 지옥에 떨어져 죽어버리지 않고 포기하고 낙담하여져서 무너져 버리지 않고 다시 그런 나를 구원하신,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다시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다 필요 없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 그러니까 때로 나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되어졌을 그때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나를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없이 지루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닮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요. 거울은 자신에게 있는 형체를 반사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비춰진 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비춰진 것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투영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사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그것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까지 자라나야 하니까 끝이 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 드는 건데, 수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수영.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 발 닿는 데 말고 발이 안 닿아요. 그럼 수영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가라앉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수영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죽을 때까지 수용해야 되는가? 힘들어 죽겠네 라고 말하잖아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는 누구예요? 돕는 자라고요. 우리를 돕는 자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우리와 함께 내가 수용을 하고 있지만 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서 계속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렇게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가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는 그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찾으려고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해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첫째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잖아요. 우리를 그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희석시키는 어떤 도전들과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라는 거여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살아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가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그런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좋아서 믿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좋고 즐겁고 그러니 즐기자, 이런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날마다 부딪히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씨름이 있는 그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는 첫 번째 장소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왜 있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그 엄청난 싸움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나요. 근데 그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라고요. 봉사하고 어떤 내가 하는 헌신과 그런 과정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라고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딨냐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통탄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니 집사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는 교제가 더 좋고 사람의 위로가 더 좋고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훨씬 더 좋대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둘째라는 거예요. 셋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아는 목회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분을 가만두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의 생각을 바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싹군이 아니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라면 당연히 그분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가는 애 아니더라도 그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지요? 여러분을 부대끼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게 돼 있다고요.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자꾸만 그것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뒤엎어서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뒤엎어서라도 다시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챔버스 목사님이 덧붙여요. 뭐라고 그 설명을 덧붙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동일해요. 다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의 근본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육신의 근본이 그들의 살과 피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성육신의 근본이 전달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성육신의 근본이라는 말을 또 반복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근본이라는 말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과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성육신의 근본을 다시 또 이어서 뒤에서 설명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꾸준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짓눌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영적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성장과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것이 우선이고 첫째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당신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언제나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일들이라도 결코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고정되는 것?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쓰다듬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힘을 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프도록 우리를 때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자로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 세밀한 손길 가운데 온전히 나를 의탁하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